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보호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우리가 3월, 4월은 정말 온 교회가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또 우리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영상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은 예배 자체는 안전하다는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특이한 상황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정말 주의 은혜로 예외입니다만 중대형 교회, 많은 중대형 교회가 자리가 분명히 여유가 있음에도 성도들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50%가 넘지 않는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까지는 그래도 현장 예배, 70-80%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아예 온라인상으로 어떤 이제 5G 시대, 새로운 시대, 온라인상의 교회가 생긴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문제는요,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이 공동체가 점점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뭐겠습니까?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에크라는 것이 아우로브입니다. 세상에서 구별을 해서 나온 사람들의 레시아가 이제 부르심을 받다, 부르다. 이 모인,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사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만드신 중요한 두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려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경험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행복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이 교회 공동체성이 이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은 사라진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공동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요한복음 10장을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보신 분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단어 중에 문, 도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자, 9절, 7절에서는 내가 문이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래요. 비유죠. 그런데 1절에는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1절하고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실제적인 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그 문을 연대요. 어떻게 이 짧은 구절 안에 문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의 의미로 쓰고 있을까? 그리고 문은 왜 여기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나? 무슨 문입니까? 울타리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 오늘 우리의 메인 본문 구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이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은 이 양은
쉴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문, 두 가지 울타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10장 3절의 울타리는, 자, 먼저 10장 3절의 울타리는 마을에 있는 울타리예요. 여러분, 그 마을마다 집집이 양을 많이 키울 수 없잖아요. 어떤 집은 5마리, 10마리, 30마리, 50마리, 100마리. 그러면 각자 울타리를 두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 공동 울타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 문지기를 세워둬요. 그래서 오늘 3절의 그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문지기가 있고 자기 주인이 이제 자기 양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마을에 있던 양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풀을 뜯고 다시 들어오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이 울타리는 뭐냐? 자, 양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멀리 이동을 하잖아요. 보통 양에게 풀을 뜯기 위해서 며칠을 갑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밤을 지새야 되잖아요. 들에서 또 산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밤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무데나 울타리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겨우 찾은 사진인데 돌로 된 울타리예요. 임시 울타리예요. 저 지금 개가 양들을 지키고 있어요. 양들이 지금 저 안에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 도망가고, 개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목자는 들을 다니다가 해가 어둑어둑지면은 울타리를 만들어요. 나뭇가지로 만들 수도 있고 돌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바위나 한 벽면을 기대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자신이 그 울타리의 중간에 문이 돼서 거기를 눕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내가 문인 거예요. 목자가 문이기 때문에 양들을 다 통솔하고 통제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울타리를 교회 공동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12절인가 13절에 보면 내가 또 다른 양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인도하여야 한다. 다른 목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여러 있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양떼들인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고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들에게 세우도록 허락하셨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키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잖아요. 주님이 머리요 우리는 몸이다. 한 건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여러분, 그러면 1절에 나온 이 절도며 강도요, 양들을 잡아가는 맹수, 어떤 대상일까요? 어차피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양들, 성도들을 예수님의 품에서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실체는 영적인 어둠의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성도들을 빼앗아가고 성도들이 되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의 노예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에 속하였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은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과거에는 권력과 무력과 힘과 폭력으로 사람을 지배했다면, 특별히 산업사회가 발달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물질적인 풍요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사람들에게 탐욕과 쾌락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들의 죄성을 통제하면서 사람들을 잡아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산업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 주변에서 봤습니까? 야, 나는 삶이 너무나 무의미해. 좀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싶어. 요즘은 나는 내 내면을 성찰하고 내 자신의 정말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살아. 요즘 나는 종교가 너무나도 땡겨. 종교의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거 물어보고 얘기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극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고민하겠죠.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회, 아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안정되게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사단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아직도 권세를 가지고 마치 2차 대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대세는 넘어갔지만 여전히 발직 전투라든지 수많은 연합군이 전투하며 사망했던 것처럼 베를린 항복을 하기 전까지 상당히 1년여 기간 동안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말세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직접적인 공격 패턴은 바로 핍박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사탄은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권력으로부터 네로 황제에게 말도 안 되는 이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또 도미티안 황제, 수많은 황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사자의 밥으로 삼고 화형을 시키고 그런 아주 잔인한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세에는 어땠습니까? 불란서에 위그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교황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경을 봤다는 이유로, 또 위클립이라는 영국의 사람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중세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무슬림들이 공산권에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역사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아주 괴롭히고 핍박을 해왔습니다만 그 순교가 이 죽음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의 그 신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순교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땅도 초대 천주교인들,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최근 사탄은 너무나 바빠졌습니다. 아주 코로나 호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호재를 놓치지 않고 이참에 교회 가기 싫어하던 사람들,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명분을 줍니다.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은 잘못하다는 코로나에 걸려.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제 이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언론의 보도도 있겠지만 사람들 사이에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그 어둠의 영이 있어요. 사실 통계적으로 볼 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라는 것은 언젠간 지나갈 것이고, 사실은 이 한국 교회, 제가 경험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경험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았던 수많은 현상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의 일방적이고 아주 그 미성숙한 모습들,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이기적인 교회 리더십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아주 즐겨 쓰던 전략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성도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깨지고. 여러분, 사탄이 쓰는 이 전략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 인격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 내면에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상처 자랑하면 안 돼요. 다 우리들이 상처가 있어요. 자존심 상한 상처가 있고요. 수치심이 가득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인정 욕구가 있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막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늘 남의 눈을 의식하고 비교 의식 속에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에게 상처가 나아야 되잖아요. 다음번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아픔과 내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덫이 더 납니다. 누군가 그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막 후벼 팝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 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나 봐라, 내 아이는 절대 교회 안 보내, 완전히 교회가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교회가 원수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연약한 자들, 참 이기적인 리더십들, 잘못된 목회자들의 그 행동과 말과 태도를 사단이 이용해서 연약한 성도들의 상처를 골마 터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 이단의 교리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교리인지 모릅니다. 결국에 가가지고는 다 교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기한테 모든 재산 다 바쳐야 된다 그러고, 신천지가 요즘 한참 문제가 됐었는데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안 하면 상급이 없어서 하늘나라에 못 가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전략으로 거짓말, 산홍객이 온갖 말도 안 되는 나쁜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 논리적으로 탁월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그들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끌어안고 덮어주고, 물론 다 가식이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우연을 가장해서 6사람, 7사람, 10사람이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띄워줍니다.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집에서도 내가 대접받지 못한 그런 어떤 존중을 대접받고 호의를 대접받고, 그러다가 한 발을 들여놓으면 사단이 올무를 걸어요. 어떤 올무에 걸립니까? 너가 여기 나가면 이제 너는 멸망당할 거야. 너는 저주받을 거야. 너는 지옥에 빠질 거야.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대놓고 성도들을 공격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아직도 흔들거렸고, 인간적인 데 관심이 많았고, 우리로 말하면은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이 쉽게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분들은 그 속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서 교회에 소속이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사단이 이렇게 자기 실체를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거 말고 더 무서운 사단의 공격은 자기의 얼굴을 가린 간접적인 공격이에요.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지도 모르고 공격당하는 경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무증상자 때문에 지금 사실은 문제잖아요. 교회 성장학자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이 프로그 인 더 캐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꽤 오래전 책, 1986년도인가 그때 나온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구리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으면 개구리가 놀라서 팔짝 이렇게 도망치겠죠. 그런데 차가운 물에 넣어놓고 그 물을 서서히 데우면, 이 주전자의 속에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가 그것을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감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개구리는 이제 거기서 삶아 죽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현대교회가 이 세속사회에 이렇게 젖어들고 있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난다. 처음에는 주일날 한 번쯤 빠지는 게 어때?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주일날 한 번 빠지다가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이제 3번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랑 멀어지고 교회의 모습을 자꾸 잃어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면 됩니다. 고통을 주지 않아도 오히려 더 잘 되게 만들고 더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줘.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느끼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단은 계속해서 맞춤 전략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조금씩 줘요. 한꺼번에 안 줍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 우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내 꿈을 실현하는 나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하던 시대,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는 나라의 모토와 교회가 같이 갔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받고.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의 권리를 내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나의 권리. 아니,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아? 저 사람은 저렇게 받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대접을 못 받아? 나의 권리가 중요한 시대고 나의 자유. 아니, 저 사람은 조금만 일하고 이렇게 많이 노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의 자유 그리고 나의 성공. 내 능력은 이 정도인데 왜 내가 대접을 못 받아? 여러분, 이 시대는 나의 권리와 자유와 성공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어느 시대보다. 과거에는 왕족과 귀족들만 누렸던 호사를 지금은 돈만 있으면 누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 특권층만 누렸던 이 특별한 권리들을 지금은 사회적으로 조금 이름만 나고 신분 상승이 되고 인정만 받으면 성공하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면, 나도 좀 더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되었으면, 이것이 늘 우리의 관심이고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흐름을 따라갈 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문제면 코로나 문제, 무슨 문제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교회가 우리의 그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 뭔가 좀 구별되고 특별해야 존중도 해주고, 쟤네들은 좀 달라 우리랑, 그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군대 가면은 나 술 안 먹어요, 나 교회 다니는 술 안 먹어요. 그런데 하는 짓 보면은 열애받으려고 항상 잔머리 굴리고, 이러면 고참들한테 엄청 이제 욕 먹는 거죠. 그런데 나는 교회 안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굳은 일도 다 하고, 고참들이 근무 바꿔달라 그러면 힘들지만 자기도 또 바꿔주고, 이러면 그 친구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 나 술 안 먹어요, 나 교회 다니는 술 안 먹어요 해놓고 남들보다 약삭 빠르게 열애받으려고 잔머리 굴리는 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프로그 인더 캐틀이 됐어요. 우리의 몸이 지금 절반은 삶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를 유혹할 수 있는 무서운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고 있고, 내가 이 울타리 안에 잘 머물러서 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시험을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는 잘 극복하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 이 근처에서는 아마 저기 교회 가면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 사단은 우리를 계속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자꾸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성실하지 못하고 뭐 이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대화도 하고 개입도 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왜냐하면 그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건강치 못한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목회자거나 교회 리더십. 그러면 그 주님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우시면서 그 교회에서도 말석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엉망인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머리인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은 그 양떼들을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누군가가 힘들면 우리는 놔두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찾아갑니다. 위로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지금처럼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대교회에서 출석만 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가난한 성도들. 나 뭐 교회 나가 예배 드려. 그런데 소속감이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는 거고 세상과 주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거죠. 주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열고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 전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엄마 품을 뛰쳐나가는 아이를 엄마가 보호하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원리입니다. 왜 우리가 자유의지를 구원을 우리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항변할 때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죄질 때도 우리는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죄를 우리가 짓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영상 예배로 전환한 시대, 저는 그래서 이 영상 예배가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처럼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중보하는 교회, 절대로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헌신이 열매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왜요? 세상에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사탄이 전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없는 곳입니다. 선교지예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의 원리는 철저하게 신앙의 바탕이 아니라 불신앙의 바탕을 둔 사회예요. 유교와 불교와 요즘은 또 이제 사회주의적인 생각, 또 물질주의, 온갖 사상이 다 혼합되어 있는 것이 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지킨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늘 위대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 노립니다. 계속 공격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성령께서 서로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건강해지면은 사회 나가서도 면역이 좋아서 병을 이기는 것처럼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건강해지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면역이잖아요. 면역.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결국은 답은 면역입니다. 건강한 마음의 평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어서 면역이 높으면 병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돕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자라가면 영적인 면역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떠한 사단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영적인 면역을 키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영적인 무장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의 전신갑주, 여러분 들어보셨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단이 화전, 불화살을 쏘아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무장에서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이제 헷갈리는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늘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줄 수 없어요. 옛날에 올마이티 브루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예요. 거기서 이 브루스가 일주일인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소원이 달을 끌어다가 애인에게 갖다 줬더니 달이 지구랑 가까워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세상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이 홍수가 나고 여기저기서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인력의 이 법칙이 깨져버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비유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불만이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실 여러분 90%의 고난은 내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럼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90%의 고난은 내가 자초한 일이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가?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으면, 믿음은 신뢰잖아요. 신뢰가 있으면 환경이 좀 바뀌어도 그 바뀐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심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거림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의 검,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요, 사단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늘 당해야만 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분별을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덥석 물어요, 사단의 유혹을. 베드로도 예수님이 권력을 잡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영상으로라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쉬움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강의도 하고 서로 질문도 하고 자기 경험도 얘기하면서 나누면 얼마나 공부가 풍성해지겠습니까? 근데 저 혼자 이제 쇼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아쉽고 답답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영상마저 우리가 안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인강이 얼마나 잘 돼 있으면, 유명 강사, 아주 탁월한 강사들이 인강을 많이 찍어서 올리는데, 요즘 같은 이 공부 환경, 스터디 카페도 있고, 그 어른들이, 우리들이 그런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야 임마, 아빠가 지금 너 상황이면은 아빠는 하버드까지 갔어. 하버드. 얼마나 공부하기가 좋은 환경인지. 근데 사실 여러분,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정말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훌륭한 그 유튜브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거기까지 갈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마태복음 말씀, 저도 정말 이걸 하면서 은혜가 되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판단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발전이 되면 사상이 되는 거예요. 또 가치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하죠. 뭐 주식, 부동산에 대한 지식,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그런데 그것들 몇 년이나 갈까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더 새로운 지식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다 그것들은 폐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영원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사단의 실체가 보이고 사단의 유혹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요, 돈의 흐름이 보여요. 야, 이게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가장 그 대박 사건 아닙니까? 돈의 흐름이 보인대요.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 이제 큰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빠지면 돈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만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면 돈을 번다는 것을 알지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생각을 하고 멈춘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선택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잘못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기도 하고 늘 우리가 그런 유혹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물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의 삶에 참 어려움들이 많죠. 유혹거리들이 많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면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시편 121편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이 지금 수많은 전쟁에서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자기를 도와줄 지원병이 없어요. 산에 이렇게 보면은 그 위로 지원병이 넘어올까? 안 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다윗의 고백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를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 고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이겼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위기에서 사내립을 이겼고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제 인격화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너로 표현한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위험에 빠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사단에 의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실족하게 내버려 놓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를 잘 돌봅니다만 깜빡 졸 때도 있고 피곤해서 놓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도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를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지켜주시냐?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 우편, 권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과 힘으로써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늘이라는 말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늘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광야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버텼어요? 구름 기둥, 구름으로 햇볕을 막아주셨고 밤의 추위, 밤의 달, 밤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자, 낮의 해, 밤의 달은 뭘 말하냐면 거친 환경을 말해요. 물리적인 환경을 말해요. 그 거칠고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광야에 4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시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의 해 밤의 달은 1월 성신, 곧 우상들, 귀신,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세력으로부터도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도 하나님은 결코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강대국으로부터 보호하셨고 그 모든 거친 환경에서 이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혼을 지키셔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그 어떠한 세력이, 그 어떠한 대상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내가 저금해 놓은 그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누가 도대체 우리를 이 모든 위험에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일하러 나갈 때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나 어디서나 너의 출입, 모든 삶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그 악한 사탄의 세력, 강도와 도적과 맹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단의 온갖 유혹과 시련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삽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은혜 나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